27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멍에를 메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레미야 27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멍에를 메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2절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고. 오늘은 에레미야에게 어떤 이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데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걸랍니다. 여기서 줄과 멍에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줄들과 멍에들을 만들어서 내 목에 걸어라. 목에 걸어갖고 어떻게 하는데요? 시드기야 왕에게 보여줘라. 너희는 바벨론에 이 멍에를 메고 줄과 멍에를 메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5명의 왕들이 시드기야를 찾아오거든요. 왜 찾아왔을까? 이방 왕들이 우리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자고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뿐 아니라 그 5명의 모든 나라들도 내가 줄과 멍에를 매게 하여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된 게 27장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여호야김 18대 왕, 남자가 18대 왕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야김 시대부터 부지런히 외쳤다는 의미이에요. 그래서 각 줄을 보면 여호야김 해갖고 누구라고 돼 있어요? 시드기야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예요. 여호야김 때부터 부지런히 이야기했는데 이 당시 지금 이 줄과 멍에를 메고 갈 때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20대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숙부죠. 이때 이제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을 지금 오늘 기록한 내용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 5명의 왕들이, 이방 왕들이 시드기야를 찾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왜 찾아오냐?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치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연합전선을 펴서 그들을 무찌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냐?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웅벽하고 웅장하고 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감히 우리를 누가 무너뜨린단 말인가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하죠. 혹시 무너져도 2년 만에 돌아온다. 근데 에레미야는요, 그걸 정착하고 살아라. 애기 놓고 농사지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더 좋아할까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더 좋아하죠. 자, 옆에다가 왕상 9장 6절부터 9절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징계 내린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왕상 9장 6절부터 9절. 왕상 9장 6절부터 9절. 왕상 6장 6절부터 9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네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지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사람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어제 우리 딸내미가 다니는 교회에서 줌으로 서로 대화를
그래서 내가 적어준 대로 잘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느낀 점이 뭐냐? 예. 그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자 이런 예배당에 이런 솔로몬 건축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잘하자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결론 솔로몬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의 건축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마땅히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 이런 성전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날 그런 각오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끔이라도 와서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약간이라도 듣기도 하고 이랬다는 애가 여기 우리 그러니까 이 수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고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방법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솔로몬 건축하고 예배 잘 드리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난 큐티를 싫어해요. 뭐 책을 펴놓고 오늘의 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교훈, 감동 막 이런 거 막 서로 나누는 걸 나는 싫어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의미는 한 가지잖아요. 예, 하나님 그 성전에서만 죄 용서함이 일어나는데 그 죄 용서함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대체적인 나눔이 그런 나눔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도대체 똑같은 성경을 봐도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구나.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찾아와요. 매일 그렇습니다. 예, 매일 그냥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는데도 자 반드시 이렇게 속단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니까요. 뭐든 거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되겠죠. 자 9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이렇게 다스릴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확신을 줬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4절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권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상하죠? 여기서 옳은 사람은 누굴까요? 옳은 사람에게 좋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방인 왕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자기 아들을 제껴놓고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걸 주었다. 기가 막힌 논리잖아요. 시편 73편과 하박국의 내용이 생각나잖아요. 이건 기가 막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좀 그래도 그들보다 선하다고 말해줘야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옳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옳은 사람이래요. 오늘날로 보면 예수 믿는다고 아침 예배에 나와 6시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보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어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당연히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보세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러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있죠. 손자 있어요. 3대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옳은 것도 기한을 정해놔요. 징계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너와 아들과 손자 때까지는 남유다 백성과 에돔의 모든 사람들 아까 5개 왕들이 그를 섬기하지 마땅한 기한도 정해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네 줄과 멍에를 매지 않고 도망간다? 애굽으로 도망간다? 잔머리 쓴다? 그러면 내가 늘 쫓아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줄과 멍에를 매지 않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들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예레미야 말이잖아요. 그러면 네, 아멘. 순종해야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일이 없다. 줄과 먹이가 무슨 말이냐? 우리 스스로 그걸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갖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죠. 자, 말도 안 된다. 저 예레미야 좀 말도 안 된다. 입만 열면은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저 예레미야 설교 저거 듣지 마라. 우리가 진짜 선지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놈들을 거짓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좋게 각색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만약에 네게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줄과 멍에를 스스로 벗어버리겠다 라고 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런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야 회복이 일어나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징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가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 줄과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끌려가라. 거기서 농사 지어라. 얼마 동안 70년간 농사 짓고 새끼들 놓고 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이러나 우리 생각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보호해 줄 거면 바벨론으로 아예 그냥 못 쳐들어오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합니다. 언약대로. 신명기 28장에 모세하고 언약을 했거든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징계를 한다. 원수도 그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반드시 징계가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예,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끌려가서 농사 짓고 애기 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지만 나는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끝까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일본이 쳐들어와서 자, 우리가 의병을 조직합시다. 그러고 우리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 맞서 싸웁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라 하지 이순신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12척의 배가 신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이 끝까지 싸웁시다 하는 걸 좋아하지 12척의 배고 간에 무조건 일본의 항복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 36년 동안 우리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에레미야도 참 슬픈 인생을 산 거예요. 예, 백성들이 좋아하고 왕이 좋아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전했어요.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왜 당신이 항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복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징기스칸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한 사람은요 그 군주에게 그냥 왕을 그 다스리게 하고 조금만 마시라 그래요.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네 저 군주로 세워줄 테니까 앞으로 조금 잘 맞춰 그것도 통과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결사 한경을 하면 어떻게 한다? 시도 안 말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항복을 했으면 어떨까요? 두 눈이 안 뽑혔죠. 바벨론 포로 끌려갔긴 했겠죠. 근데 두 눈은 안 뽑혔죠. 자식 안 죽였겠죠. 왕자들인데. 근데 끝까지 대항하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지금 개처럼 끌려가고 여러분 항복에도 끌려가는 거하고 결사항쟁을 하다 끌려가는 건 차이가 틀리잖아요. 대우가 틀리잖아요. 근데 결사항쟁을 했단 말이죠. 누구 말을 안 듣고 에레미야 말 안 듣고 줄과 멍에를 매야 된다. 예 주님 저는 줄과 멍에를 매도 마땅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 너 고난 없애줄게. 너 환난 없애줄게. 근데 끝까지 못해요. 그러므로 당신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미로.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복하세요.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 눈이 안 뽑히고 자식들도 안 죽고 백성들도 그나마 편안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결사항쟁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사항쟁해야 된다. 성전이 있는 우리, 제사장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냐? 혹시 망한다 했는데 2년 만에 바로 들어오니까 보따리 대충 싸서 갔다 오면 된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 내가 자칭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50명 있어요. 재림예수, 나가 재림예수 5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 좀 된다고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나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럼 같이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어. 나 그렇게 말하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언제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 아니 우리 아르단의 타작마당 그거 할 때 그쪽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의 의미가 뭐겠어? 전염병이 그친 것처럼 죄와 사망이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쳐진 거 아니냐? 한편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우리는 다 한편 강도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그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주님을 찬양의 본분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그 성전을 건축했다. 오늘날의 성전이 예배다. 그걸 빼먹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일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나는 그렇게 말해란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예언하라고 한 적도 없고 말을 가르치라고 한 적도 없다. 이게 성경을 보면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답답함이 천국이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예 소식을 안 들으면 괜찮은데 가끔 소식을 들으면 막 속이 터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자연인이라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아예 그냥 끊고 살면 어디 살든 저리 살든 그럴 건데 자꾸 이게 교회에서 목사다 그러고 하니까는 이 모임도 가야 되고 뭐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말을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는 말, 엉뚱한 말. 내가 이제 새벽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또 그 새벽 예배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니까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무시로 기도해라.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어쩔 거예요? 할 수 없지. 저녁에 기도해라. 근데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그냥 기도를 탑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근데 도저히 새벽에 뭐 5시에 출근해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출근해야지. 그리고 빨리 5시에 출근하면 좀 일찍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TV, 스마트폰 다 끄고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응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기본 성경을 하고 근데 꼭 새벽에 오면 기도 응답 밟아준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기도의 양을 채워라. 보좌를 흔들어라. 이게 지금 뭐 보좌를 흔들면 주님이 어디로 내가 안 들어주려다 들어준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 기도, 무속 신앙이 이런 신앙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적이며 무속 신앙이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하버드대 종교학 교수가 와서 한 말이에요. 하버드대 종교학 교수가 와서 한국의 성령 운동을 보고 한국의 성령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걸 보고 한국의 기독교는 지극히 샤머니즘적이며 무속적이다. 그래놓고 공항에서 말하고 도망갔대. 왜 공항에서 말하고 도망갔을까요? 정면에다 말하면 막 따지고 드니까 하도 잘 따지거든. 꼬투리를 잡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의 성령 운동은 지극히 샤머니즘이며 지극히 무속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비행기 그냥 통과하고 갔더라. 제가 말했다 그러면 뭐라 하던데 하버드대 종교학 교수가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에 대한 평가가 그 말이에요. 몇 절입니까? 10절입니까? 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밭으로 가며 다 했네요. 16절이에요. 16절. 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의 모든 백성의 자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1차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기구들 좋은 거 있잖아요. 적으면서도 감당하는 건 다 가져갔어요. 이미 가져갔어요. 근데 곧 돌아온다. 하나님이 그 성전 기구를 가만 놔놓겠냐? 곧 싸서 돌아온다. 이 거짓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못 가져간 건 뭘까요? 못 가져간 건 뭘까요? 큰 놋, 성전의 기둥. 무거운 건 못 가고 값도 안 나가지만 갖고 갈 방법이 없으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곧 돌아온다고 거짓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께는 어떠냐? 그걸 전부 다 막 5등분, 10등분 하고 그것까지 성전의 녹그릇까지 기둥까지 전부 해체분해하고 가져가 버려요. 원래 그 큰 기둥은 다 나눴거든요. 시드기야 전까지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 성전의 기구, 촛대, 등잔대, 이런 거 조그만하고 아름다운 거, 이거 다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거짓 예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는 그 무거워서 못 갖고 가는 것까지 바벨론 왕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전부 해체 분해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그냥 가지고 가버리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은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섬기라. 징계받아라. 그러면 너희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지 않는다.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말을 좋아합니까? 결사항쟁을 좋아하죠.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지금 남아있는 기구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구해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화와 받침대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그러면 지금 1차로 좋은 거 다 이미 바벨론으로 갖고 남아있는 돈 안 되지만 무겁고 큰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호야김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큰 것은 못 가져갔대요. 여호야김이 끌려갈 때 못 가져간 큰 것이 남아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그 기구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옮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돌려보내요?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려서 여기 성전 기구 다 가져가라.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내가 정할 때까지 옮겨가겠다는 거야. 바벨론으로 남아있는 것까지 큰 거,
뭐 롯데야, 뭐 기둥 이런 거 좀 해체분해해서 가져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바벨로 옮기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줄을 매고 멍에를 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멍에를 매야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왜 진짜 이 멍에를 매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멍에를 못 맵니다. 아무리 줄과 멍에를 우리 그러잖아요. 그 고난 감당해. 말로는 그죠. 예,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 빨리 이 고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는요, 이 줄과 멍에를 못 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누가 줄과 멍에를 맬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진정한 이 바벨론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랭리로 보는 설교다 이 말이죠. 이것도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7절부터 32절. 에레미야 예가 왜 아까 에레미야는 죽지 않았냐?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아는 죽었는데 왜 에레미야는 죽이지 않았냐? 예가를 적어야 되니까. 에레미야 예가 3장 27절부터 32절.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자, 예레미야 예가 가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7절.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해서 끌려갈 때 그 모습을 예가라는 슬픈 노래거든요. 슬프잖아요. 선지자가 그걸 보니까 슬픔의 노래죠. 2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멍에를 매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멍에라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주신 징계도 멍에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멍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다 좋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저주받고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거예요. 멍에 매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배 한 달만 안 드려보세요. 내가 권사인지 목사인지 몰라요. 제가 미국 가서 예배 안 드리고 맨날 그 강의만 듣다 보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나가 사도신경도 까먹어버리고 주기도문도 까먹어버렸다니. 왜? 예배 인도를 할 때는 맨날 했으니까. 근데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니까 그것도 감각이 없어져요.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떠나면 자기 자리를 떠나면 좋을 것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요. 주님께서 주신 멍에가 좋은 거예요. 혼자서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고 주께서 주신 건 다 좋다며요. 하나님이 하신 건 모든 것이 선하다며요. 우리에게 멍에가 있어요. 그게 또 이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내 명예예요. 뭐 남편이 내 명예예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뭐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다. 뭐 시아버지가 십자가다. 우리 남편이 십자가다. 마누라가 십자가다. 자식이 십자가다. 뭐가 십자가다.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어려움들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택도 없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같이 지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지. 무슨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무슨 뭐 남편이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십자가의 그 멍에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가에게 꼬투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를 갖다 딱 끼잖아요. 그래서 이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라 그러면 저리 가는 거예요. 왜? 코투리를 끼는 거예요. 차에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장난 차입니다. 제일 위험한 차예요. 멈추지를 않거든요. 그게 멍에입니다. 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네요. 그 임대영 부정 아버지 이야기했잖아요. 큰 신행문을 지냈는데 도저히 지낼 수가 없는데 자식이 이렇게 떠밀려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꺼내놓고 아버지가 하는 거 잘 봐라고 큰 무게를 갖다가 안고 그 강을 지나가더라는. 그래서 아들에게 하는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무겁다. 멍에라는 것은 이 돌은 무겁다. 한 발 한 번 움직이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 멍에로 인하여 내가 이거 떠밀려 내려가지는 않아. 목숨은 구해. 그 무거운 짐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이걸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자식들을요,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다 해줘.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모양 되는 거예요. 다들 제 얘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는가 보다. 자식을 상담하다 보면 100%다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는가 보다. 오냐오냐 키워서 저 자식이 저리 됐다는 거예요. 네. 힘들게 키운 자식은요, 철딱서기가 빨리 들어요. 네? 네. 그럼 남의 사정도 좀 알고. 근데 오냐오냐 키운 사람은 너무 사정을 모르잖아요. 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나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자.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자, 아니시리로다. 우리 인생이 성도들이 근심하고 살고 고생하고 사는 것은 하나의 본심이 아니래. 어떤 아버지가 네 쎄간나게 뭐 고생만 하고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고생과 또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닌데 왜 멍에를 매줍니까? 그 멍에가 있어야지 안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 완벽한 목사면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아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30장 읽은 목사야. 하루마다 한 날. 그럼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은 몇 장을 읽어야 돼요? 3장은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내가 기도를 3시간 하는 목사야.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 기도 한 30분 했습니까? 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닥달하겠어요?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못난 목사인 것을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완전한 목사다. 네. 나는 뭐 흠이 없는 목사다. 그렇다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달달달달 볶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흠이 많아요. 너무 허물투성이야. 그러니까 너무 뭐 할 말이 없어. 여러분 멍에가 여러분 인생의 멍에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왜 주신 것은 그 멍에가 있어야 그 자리를 안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걸 없애주면 하나님 너무 좋겠는데요.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세상 강물에 떠내려가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멍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멍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내가 줄과 멍에를 메고 바벨론 끝으로 끌려가라 그러면 마땅히 끌려가야서가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고 싶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멜로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벤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왔거든요. 자기의 동역자들을 보고 왔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또 참으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어떤 멍일까요? 복음의 멍에죠. 복음 때문에 멍에를 함께 집니다. 여러분 뭐가 좋아서 여러분은 이 아침에 나오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럽니까? 복음 때문에 아니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는 걸 보고 왔다니까요. 뭘 위해서 같이 멍에를 맸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간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몰라요. 함께 멍에를 지하죠. 복음의 멍에를 지하죠. 그잖아요. 누가 넘어지면 쓰러 일으켜야 되고,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이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고, 멀리 혼자 가려면 멀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고,
끝까지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참 멍에, 뭘 위해서 같이 멍에를 졌을까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예수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함께 멍에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의 멍에를 지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우리의 모든 명예를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멍에가 있어요. 근데 이 멍에가 뭔가 율법의 멍에일 수 있고, 병든 몸의 멍에일 수 있고, 뭐 자식의 멍에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멍에들이 있겠죠. 힘들고 말 못할 멍에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로 갔다 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멍에를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네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그거 지고 가겠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짓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돌 자갈밭이 많아요. 소 2마리, 한 결이 2마리를 갖고 발을 걸면 안쪽 손은 예수님, 바깥 손은 우리 성도들인데 안쪽 손은 아주 프로예요. 능수능란해요. 근데 바깥 손은 한 번도 몰라. 멍청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우리 상해를 시골에 가면 이나 상해를 매면 키 큰 사람이 양 옆에 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네? 그냥 따라만 있어요. 그냥 유상만 쓰고 있으면 돼. 하나도 안 있는데. 왜? 그 무거운 짐을 다 키 큰 사람이 다 해요. 저가 앞에 키 큰 속에 속했을까요? 키 작은 속에 속했을까요? 시골에서 키 큰 속에 속해요. 이게 막 나는 무거워서 인상을 쓰는데 뒤에는 인상을 같이 써서 니네 어깨도 안 나는데 왜 인상을 쓰지 않고 무거운 척 해야 된대요. 이 무거운 척을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멍에를. 자, 이제 멍에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자, 우리의 모든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라. 이 말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십자가의 모든 우리 죄와 사망의 멍에를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연합. 그 멍에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삶이 쉽고 가볍다는 이야기는 내가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무슨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 성경 몇 장 읽었냐? 기도 몇 만 했냐? 주일 성소는 잘했냐?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멍에를.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뭐 산에 가고 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합니까? 그래야 하루하루 사니까. 스트레스를 쌓이면 어떻게 해요? 그 병되는 거예요. 인혁이면 나빠요. 인혁이면 죽는 거예요. 가장 먹는 음식보다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그걸 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쌓이고 그게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거 풀려고 저녁에 끝나면 소주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어떤 사람은 산에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매일매일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직률에 오니까.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다. 그걸 믿는 것도 2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뭘 했느냐 안 했는지, 뭐 무거운 짐, 이게 다 율법은 무거운 짐이잖아요. 알지만 못 지키는 거. 그럼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없어요. 빨간불이면 지나가야 된다, 안 지나가야 된다, 차가. 안 지나가야 된다. 근데 막 급하면 지나가잖아요. 알면서 다 알아요. 물어보세요. 그 착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니고 몸이 그걸 안 따라줘요. 네, 몸이. 그렇잖아요? 아니, 담배가 몸에 나쁜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끊어지네? 마약이 몸에 나쁜 줄 알아요. 그걸 안 끊어지네? 도박이 나쁜 줄 알아요. 아예 안 끊어지네? 술이 나쁜 거 알아요. 안 끊어지네? 누가 나쁜 걸 몰라서 뭐 끊고 안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줄과 멍에를 내가 매야 마땅하지만 주님, 이 줄과 멍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매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우리 징계받아 마땅해요. 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과 멍에를 매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줄과 멍에를 매고 하고 자기 백성의 줄과 멍에를 풀어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준 거죠.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가 끌려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끌려간 거거든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줄과 멍에를 맨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멸시천지 조롱받고 침배침을 당했잖아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줄과 멍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줄과 멍에를 해방시키신 예수님. 이걸 좀 제목을 신학성경식으로 좀 하면 좋은데 신학성경식으로 제목을 하면 잘 못 알아먹을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 제목을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원래 제목을 정했지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가 원래 제목이어야 되는데 왜 근심케 하지? 우리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면 만약 그걸 문자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저는 설교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다 엉뚱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오늘도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은 뭘까? 예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것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근심케 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는데 예수를 근심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데 예수 피가 우리를 덧입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근심케 하지 마라. 어떻게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근심케 해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다 이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줄과 멍에를 하나님께서 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멍에와 줄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줄과 멍에를 메고 그들 포로로 끌려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멘으로 그거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무도 순종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줄과 멍에를 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환하게 모든 믿음의 건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